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누가 왕노릇하느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죽음이라는 절대 권세가 우리를 덮을 때는 우리가 그 위협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제 장례를 치르는 김혜진 집사님 가족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망 또 죽음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지만 80세를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 지나면요 대부분 다 돌아가시는 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90세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90세가 넘어가더라도 80세가 조금 넘어가면 아프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계속 골골대면서 생명을 끌고 가다가 돌아가시는 것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83, 4세가 가까워지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죽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대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 얘기인데요. 사모님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죽는 꿈을 꿨답니다. 죽는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을 꾸면서 저희는 1, 2층에 따로 살잖아요. 아니 따로 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간이 조금 구분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다가 뽀로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죽는 꿈 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랬죠. 그랬더니 근데 정말 답답했어. 왜냐면 당신이 없으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벌어서 나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이야, 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죽었는데 무슨 조금 무슨 아쉬움이나 무슨 동정이나 아시죠?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묻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하나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생선 가시는 누가 발라주고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을 좀 경계하시라. 아시겠죠 장로님? 너무 잘해주지 말고 적당히 목사님 한 90% 정도까지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목사님 90%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장비들도 컴퓨터도 필요하고 컴퓨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노트패드도 필요하고 전화기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액세서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세다 보면 우리는 10포인트 글씨로 A4를 가득 채워도 부족할 만큼 필요한 게 너무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또 갖춰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갖춰야 될 실력도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자격도 필요하고 또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도 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식도 필요하고 말 주변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하고 속상하겠지만 그냥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키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시댁 신경 써야 되죠. 친구 관계 신경 써야 되죠. 남편한테 신경 써야 되죠.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죠. 또 자식한테 말할 때 눈치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조금 쉬자, 조금 졸고 조금 내가 좀 늘어져 있자 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경쟁하는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아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노력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라는 것이요, 만만치 않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소중한 것들을 만약에 얻었다면 그걸 잃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이 세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귀하게 챙기면 뭐 하겠습니까? 있어도 금방금방 사라져버리는 걸.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관한 내용을 빼고 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영생을 빼면 절망밖에 남지 않는 게 이 세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음 세상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에 불과해서 절망과 허무로 결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죄에 대한 내용과 또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원리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인간이 왜 모두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는지, 또 아담의 원죄와 죄의 전가,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 아래 매인 인간은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우리와는 너무 먼 얘기고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그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허무맹랑한 얘기로 듣던 이 얘기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나타나는 괴로움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구나, 그리고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의 예는 자,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죄의 왜곡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만 이기적이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주변 사람도 너무 이기적이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실망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다쳐야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을 우선하면서 생각하고 더 판단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편에서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필요에 따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될 관계 속에서 늘 속이고 속이는 일이 계속됩니다. 믿음을 보여주고 또 서로 신뢰해야 되는 관계들 속에서도 적당한 거짓말을 계속해야만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계속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계속 거짓을 말하고 조금씩 속이고 조금씩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서로 위안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편협하고 치우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지도 않고 서로 다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헐뜯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나는 이것이 중요해.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안 맞죠. 또 이것 외에도 인간이 가지는 죄는 남을 해치고 상하게 만듭니다. 또 욕심을 부리게 하고 남의 것을 탐하게 합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상하게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실을 부인하게 만들고 진리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교만하고 덤비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우기며 그것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이렇게 죄 아래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내가요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컵을 신이라고 할래. 이해되셨습니까? 컵을 신이라고 할래. 그래서 컵을 신으로 정성껏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재물을 바쳐서 여기다 돈도 넣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요 오더니 아 그게 신이야? 그럼 나도 절할래 라고 해서 자기도 절하고 소원을 빌었다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딴 사람이 뭐야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컵을 신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컵을 신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열심히 컵을 신이라고 하니까 아 컵은 신이지 라고 해서 믿게 됐고 따라서 그렇게 해서 수백 년간이 흘러오고 수천 년이 흘러오게 되니까 컵은 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신이라고 고집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 일을 사람들이 그게 잘못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을 어디에 둘 데가 없고 그 상실한 마음을 기댈 데가 없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해야지만 자기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계속 부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은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세상이다. 이것이 정말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덮어버리고 모든 인간의 사고 영역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쳐서 모두 죄 아래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왜곡됐습니다. 잘못된 걸 믿으려고 하고 그 믿는 것들 때문에 서로 의견이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세상에서 살아서 다치는 아픔입니다. 또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해서 남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창피를 줬어 하는 일들에 대한 경험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 노력했던 일들이 오히려 상처로 다가오고 절망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외롭고 쓸쓸하며 긴장되고 아프며 슬프며 불행하고 괴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추적해 봤더니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가 범했던 원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올가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인생이 당하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생을 끝내고 나면 우리가 그리던 어떤 이상향이 존재하는데 넌 그곳에 갈 수 있어 라고만 얘기하지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괴로움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고행을 쌓고 또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당하는 괴로움이 있긴 있지만 잊어버리려고 엄청 노력해서 집중을 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괴로움이 너에게서 떠나서 자유로워지게 될 거다. 그래서 너는 부처가 된다.
그래서 손을 들고 붙여 핸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개그는요, 배운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혈통을 따라 유전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 일,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원인부터 그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심판까지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성경은 그 모든 문제를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온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 역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아담만 지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원인이 되기는 했는데 그럼 너희는 괜찮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려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죄 속에 살기를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싫어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것은 마치 신앙인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여러분의 가증스러운 모습인 것이 분명하고, 모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기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본질로부터 죄를 벗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된다, 그 말이. 자, 어떤 죄를 기뻐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죄를 우리가 기뻐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60억의 로또를 맞는다면,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카메라가 반대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찍을 수 없어서 그러지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 확 피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크게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엄청 돈 많이 벌도록 사업에 성공한다면 이건 그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걸 쉽게 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할 때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큰 기쁨과 간증, 그리고 우리 안에 벅찬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봤더니 대부분은 돈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죄 속에 살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적당하게 남들을 속이고 자유로워지는 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었을 때 내가 죄 아래 얼마만큼 더러운 존재라는 것들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하게 감춰주는 적당한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워있는 것을 기뻐하고 자는 것을 기뻐하고 더 맛있는 것들이 잘 차려진 곳에 가서 먹는 것을 기뻐하고 놀고 즐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맑은 물은요, 물고기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물이 맑으면 자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나 미끼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처럼 죄인들도 하나님의 밝은 빛을 싫어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 아래서 죄인인 자신의 더러움은 너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춰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불편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깊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만 해도 여러분은 불편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냥 그렇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은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에 있어서요,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죄 아래서 훈련되어 있는가, 얼마나 단단하게 죄 아래 고정되어 있는가. 보세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길어지고 패턴이 복잡해지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집에 들어와도 늘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또 내 아내나 자식들이 그냥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를 다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죄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지금 현재 누구를 만나 놀고 있는지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것. 여러분이 노는 현장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은 역시 같은 이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긴장하고 또 조심하며 또 그것들이 드러나려고 하면 피하고 또 오히려 그것을 극도로 경계해서 싸우는 것은 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태도의 많은 부분은 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또 그것을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죄와 가까이 있고 또 죄를 누리기를 기뻐하며 죄와 함께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이 밝혀져야만 도저히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를 수 없는 산이 있습니다.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근데 나는 무릎도 다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대체 관절이 이게 좀 계단을 디딜 때마다 내가 다리에 막 쥐가 나가지고 오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케이블카를 타야죠. 이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근육에 상처가 나고 무릎을 다친 걸 뻔히 알면서도 안 타는 것도 바보고, 반대로 얘기하죠. 무릎이 다치고 제대로 걸을 수 없고 근육에 맨날 쥐가 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난 걸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 라고 믿는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케이블카를 타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용기 있거나 씩씩해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알아보는 것. 나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을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죄는 율법 이전에 양심이 먼저 반응합니다. 율법 이전에 양심이 먼저 반응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심을 지키면 굳이 법을 따지지 않아도 어울려 사는 데는 별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또 누가 좀 잘못해도 쉽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또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또 내가 신경 쓰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법 조문을 일일이 따지거나 외워서 적용하지 않아도 그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가 늘 제한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악인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양심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지만 위해서 그냥 사고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렇게 말했죠. 누가 너희에게 먼저 법을 줬냐? 단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준 거 아니냐라고 선지자를 통해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지키니까 말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이 법만 잘 지키면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키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한다면 이 양심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일부는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오염되고 부패된 양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위축되고 선한 일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양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길었죠, 지금? 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의 양심을 먼저 하나님과 민감하게 생각해서 그 양심을 잘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에 이것은 하나님이 섭섭할 것 같은데 하지 않으면 돼요. 내 양심이 찔림이 있는 것들은 그냥 안 하면 된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내 양심이 불편하면 회개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도리가 아닌 것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기면서 그렇게 가지만 않으면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만 반응해도 얼마든지 신앙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아프거나 또 양심의 가책이 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하고 즐거운 사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신앙 양심에 거슬림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양심이 힘을 얻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한 섬김을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기초를 놓고 우리의 양심을 조금은 더 민감하게 양심의 껍데기를 좀 벗겨서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사랑의 따뜻함을 잊지 말고 이웃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양심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유전되고 또 사람들 속에 퍼져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아담보다 더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양심을 거스르며 거짓되게 또 이기적으로 또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악인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이제 우리는 온전한 의이신 우리 예수님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의 법을 따라 먼저 그 양심이 민감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양심에 찔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삼가하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주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온전히 선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께서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되고 우리도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